세계 3대 폭포 가운데에 미국과 캐나다 국경선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미국 갔을 때에 그곳에 한번 가봤습니다. 아마 미국이나 캐나다 여행하는 분들은 반드시 꼭 가고 싶은 관광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그 폭포가 말로만 듣던 폭포였는데 참 가보니까 과연 참 세계에서 몇째 가는 폭포 같았습니다. 그 물줄기가 얼마나 그 세계 바닥으로 내리쳐 흐르는지 참 그것만 봐도 참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그 위에 무지개가 영롱하게 또 이렇게 피어 있고 안개와 구름이 또 때로는 덮여서 참 그야말로 큰 장광을 이루는 그와 같은 보기 드문 풍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나이아가라의 폭포에 겨울이 오면은 수많은 이 갈매기 떼들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그 상류에 엄청난 호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거의 장장 2시간을 날아가야 그 호수를 통과할 만한 그런 엄청난 큰 호수, 마치 바다와 똑같은 그런 호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호수에는 온갖 이 새들이 먹을 수 있는 이 먹거리들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물고기가 풍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북쪽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추운 날씨가 찾아오면은 호수가 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아름다운 풍경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 호수에 숨겨 있는 물고기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수많은 때로는 수천 마리의 이 갈매기들이 날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을 주워 먹느냐? 이 폭포의 물살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폭포의 물살에 맞아서 죽는 물고기들이 때를 이룬다는 거죠. 겨울이 되면. 그러면은 폭포의 물살에 맞아 죽고 있는 그 물고기를 잡먹기 위해서 이 갈매기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풍경은 갈매기들도 수없이 폭포에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느냐? 그 추운 겨울에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물고기를 잡아 먹으려고 자신도 모르게 얼음 조각 위에, 눈 조각 위에 앉아 있다가 그만 같이 발목이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발목이 얼어버려요. 발목이 얼음덩이에 붙어 있고 얼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물고기를 한 잔 뜯어먹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새 물결을 이겨내지 못하고 함께 같이 추락하여 죽는 참 이렇게 웃지 못할 그런 풍경들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힘을 잃어버리면요, 영적인 영성이 고갈되어버리면은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서요, 주체할 수 없어서 인생의 폭포 속으로 끝없이 추락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온갖 실수, 허물, 인생의 문제 앞에 때로는 절망하다가 낙심 속에 살다가 힘도 능력도 다 상실해버린 채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 속으로 떨어지는 그 갈매기 애들의 죽음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실패가 그렇게 만들고 우리 인생의 그 문제가 너무 크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더 이상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고 달려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주춤거리다가 때로는 문제에 휩쓸리고 때로는 악한 원수마귀 유혹을 받고 때로는 그야말로 끝없는 나락 속으로 떨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게 되면 사실 이런 경험 없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하는 저에게도 때로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한없는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처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그 앞 35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포기하지 말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확신한다면은 담대함을 버릴 수가 없죠. 믿음의 담대함을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떤 실패, 어떤 좌절,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한 믿음,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기도가 왜 필요한가? 기도해야 이 같은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믿음의 용기가 생겨요. 우리의 삶의 근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같은 담대한 믿음,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에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성도들에게는 이 힘이 안 생겨요. 이런 담대함이 안 생겨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파이프라인이에요. 통로예요. 그런데 이 통로가 막혀 있어요, 지금. 기도의 줄이 지금 막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 수 있겠어요? 물론 여러분의 일상적인 생활은 뭐 그렇게 해나갑니다. 기도 안 해도 여전히 직장생활 할 수 있고 이러면 삶을 추구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맡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자의적인 본의적인 힘으로 여러분 하신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에너지, 힘과 능력,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기도할 때 영 안이 열려야 되고 기도할 때 믿음의 세계가 보여져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것이 임재, 그것이 느껴져야 되고요. 이런 은혜를 입으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 인생의 난관을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다 담대함을 버리지 않아요. 용기 100배에서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본문 거기 3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쉽게 잘 오질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은 즉시 응답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오랜 세월을 두고요, 때는 오랜 시간을 두고 그렇게 응답이 늦어지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응답이 늦어지는 이런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어떤 시련, 고난, 역경 가운데 담대함과 용기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 인내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내는 오래도록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뜻은 결국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준비된 성도들은 웬만한 유혹이나 웬만한 시련이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인내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인내가 있는 거예요. 이 인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인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쉽게 함부로 후회하는 말 하지 않아요. 원망하는 말도 하지 않아요. 이 인내가 있으면은 오로지 앞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믿음 생활 하다가 쉽게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인내하는 믿음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인 삶에 소홀함을 느낄 때 우리는 쉽게 모든 걸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내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꼭 우리가 응답받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 아직 응답되지 못했지만은 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 박지환 씨라는 분이 있어요. 박지환 씨라는 분.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2016년도 5월 10일에 폴란드 바이올린 제작 콩쿠르 대회에서요, 한국인으로서는요 처음으로 자신이 뭘 만들었냐면은 바이올린을 만들어 갖고 그 바이올린이 세계의 유수한 그 장인들을 다 물리치고요, 이분이 1위, 2위를 했어요. 바이올린 2개를 만들었는데 그 2개 다 1위, 2위를 차지했어요.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악기에 잘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악기도요 그냥 기계로 바이올린, 기타나 이런 걸 만들 때 기계로 그냥 공정 과정을 그냥 찍어내 가지고 만드는 악기하고요, 사람이 손으로 직접 나무를 다듬고 휘어서 굽혀서 불철해서 붙이고 이렇게 하는 악기하고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겁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리가. 기계로 찍어낸 그 바이올린 소리는 그냥 단순한 소리가 가벼워요. 그런데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공정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제작한 소위 수공품 악기는요, 소리가 섬찟, 소리가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나 다 정말 선명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만든 바이올린 악기가요, 현재 시가로 거의 억대에 달할 정도로 유명한 여러분 스트라디바리우스나 과르네리, 화다나니 같은 이런 세계적인 명장들이 만든 악기의 소리와 거의 다를 법 없이, 그러니까 오랜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그 악기가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고가로 뛰어오르는, 그야말로 누구나 그 소리를 한번 듣고 싶을 만한 이런 악기로 태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왜 즉시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우리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즉시 응답받는 그 기도 제목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가시고 나를 훈련시켜 가시고 나를 턱턱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귀한 거예요. 왜요? 오랜 기간, 장시간 동안 끝까지 마지막 영적인 목표를 향하여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 믿음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 쉽게 모든 것을 성취했던 분들은요, 너무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고요. 한때 은혜 받고 너무 많은 은혜를 갑작스럽게 받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은혜를 저버리고 타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태신앙이 뭐든지 못한다고 나쁜 신앙을 하지만은요, 모태신앙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모태신앙은 어릴 때부터 느낀 바가 있고 본 바가 있고 어릴 때 배운 바가 있고요. 저 사람이 무슨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은 그건 어떤 문제, 결정적인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이 모태신앙의 위력이 나타납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은혜 받고 갑자기 예수 믿고 갑자기 무슨 큰일 하는 사람들 보세요. 결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요,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신앙의 뿌리가 든든히 내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방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오랜 시간을 두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인내로 눈물 흘리고 기도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우고 가시기 위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단순한 쉬운 응답받고 그냥 금방 기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큰 고목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고요, 어떤 광풍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비록 흔들릴 망정 뿌리채 뽑히지 않는 그런 거목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 39절 이하에 쭉 읽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 아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러분 이 특세 이 주간을 통하여서 이 같은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오직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으니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든 삶이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 마세요. 담대함과 인내하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28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절 보면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시는 우리 모두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 받는 그런 복된 성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